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의 귀한 복이 오늘 이곳에 모이신 여러 성도들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이 예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알려드리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한 주간 우리 교회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보고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엘리베이터 공사는 방수 작업을 하는데 끝을 냈고요. 그 다음에 공사 현장 측량과 실사를 마쳤습니다. 도면과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혹시 안 된 곳은 어디가 있는지 이렇게 실사를 하고 다시 체크를 하는 일들을 했고, 그 일을 기초로 해서 이번 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우리 교회에 기초를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그 위에 큰 철골 구조물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실사한 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 철골 구조물 재단을 다 마치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번 주 월요일이면 그 철골 밤에, 교통량이 없는 밤에 그 철골 14m가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긴 철골입니다. 그것이 여러 개가 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 날 새벽에 들어와서 월요일, 화요일은 철골 세우는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철골이 다 세워지고 나면 철골이 세워진 외벽에다가 저희가 외벽 공사를 바로 이번 주에 마무리가 돼서 다음 안식일 정도 되면 외벽 공사가 다 마무리 지어진 상태로 여러분께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외벽 공사가 마쳐지고 나면 바로 이제 내부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내부 공사는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하고 기계를 설치하고 각 층별로 정확한 재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설치하는 일들이 이제 다음 주에 진행될 엘리베이터 공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의 큰 철골 골조를 세우고 하는 일들의 또 위험성이 많습니다.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지금처럼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께서는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기술자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관 공사입니다. 교육관 공사도 저희가 계획에 따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관 공사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그 철거 작업을 지금 지난주 내내 저희가 했습니다. 철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주변 옆집에서 민원이 들어가서 우리 시청에서 시청 공무원이 나와서 이 일을 좀 중단해달라고 하는 요청도 들어왔고, 그런데 잘 마무리되고 잘 협력이 되어서 어제까지 해서 철거 작업을 거의 마쳤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철거한 잔재를 치우지 못해서 주차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큰 어려움은 사실 우리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살고 있는 집을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먼지와 그리고 그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제가 가보니까 TV에서 봤던 중동 지역의 전쟁 포화를 맞아가지고 집이 난장판이 된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철근이 사방으로 이렇게 얽혀져 있고,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가정,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오가는데 그 철근을 피해 다니는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또 철거하는 과정 가운데 또 전기가 또 잘못돼서 우리 전도사님 집은 지금 전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지내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부목사님 가정과 우리 전도사님 두 분에게 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공사가 완공이 돼서 편안한 가운데서 주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는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외적인 위험 못지않게 굉장히 큰 위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공사할 때는 꼭 내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큰 문제인
우리의 내적인 성도들의 몸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사람이 여럿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견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보기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저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들이 제가 교회를 여러 개 지면서 또 수리해가면서 느낀 모습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을 공사할 때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해 주시는 일입니다.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훌륭하게 건물의 성전은 세웠는데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음의 성전이 망가지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성전 건축이 마쳐질 때까지 우리가 직원회를 통해서 세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철거한 것들을 다 걷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증축과 관련된 일들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엔 제가 더 나은 보고를 또 여러분에게 계속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교회 소식은 지난 일요일 날 했던 우리 교회, 교문익교회 한마당 축제를 저희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날씨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비가 온다고 굉장히 많이 걱정했는데 비는 밤새도록 내리게 하시고 아침에는 아주 좋은 시원하고 선선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저희가 아주 쾌적하고 좋은 환경 가운데서 저희 교문익교회 한마당 축제를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저에게 가장 연로하신 우리 김복성 할머니가 그곳에 참석하셨고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딸 둘을 동행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석해 주셨고 또한 우리 교회에 정규적으로 참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믿음을 생활하고 있는 우리 여집사님들의 남편들이 대거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 사귈 수 있었고 함께 웃고 즐거워하고 아마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여러 번 반복한다면 분명히 이 구원의 방주 가운데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올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것을 인해서 무엇보다도 더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김복상 할머니부터 어린아이까지 약 15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참 많이 참석해 주셨죠?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상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교회 소식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는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제가 여지껏 설교했던 설교 내용들을 쭉 정리하면서 보니까 19번을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골로새서만 가지고.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20번째 설교가 되겠죠. 지난주에 저희는 골로새 4장 2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2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이었었죠. 특별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의 문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되 복음의 문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전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온 가족이 이 성전에 믿음의 가족으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가족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셨던 권면은 특별히 외인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에 특별히 외인들을 대할 때에 지혜롭게 하며
지혜로 대하며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지지난주죠. 말과 관련된 속담 여러 가지 한 것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십니까? 예, 말 한마디로 뭐 간다고요? 천냥빛 가면. 밤 이야기는 누가 듣고? 쥐가 듣고. 낮의 이야기는 새가 듣는다. 여러 가지 제가 말과 관련된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예, 그것처럼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아직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의 말이, 그리스도인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골로새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글을 남깁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그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4장 7절로 18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된 종이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십니까?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읽고 나갔을 때에 그저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마무리 짓는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성경을 쭉쭉 누가 안보하고 누가 뭐라고 얘기했고 누가 뭐라고 얘기했구나 이렇게 읽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나와 함께는 누가 너에게 안부를 전해달래, 누구도 안부를 전해달래, 누구도 안부를 전해달래, 누구도 안부를 전해달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보이시죠? 예, 그렇게 아마 보이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제가 기도하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별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인간의 눈으로 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제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너무나 깊은 감동이 제 마음 가운데 쫙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새로운 교회에 가서 새로운 성도들과 함께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교문익교회에 온 지가 3년이 되어갑니다. 금방입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는 줄 몰랐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 얼굴만 탁 봐도 무슨 사정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자리가 비고 나면 이분이 왜 안 오셨을까? 예. 이제 여러분들과 저와 어느 정도 제가 정이 들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조순득 집사님이 끓여주신 국수도 좋고, 예. 이길자 집사님이 삶아주시는 칼국수도 맛있고, 방문을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사랑이 담긴 음식들과 그 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정이 깊어지겠죠. 그리고 함께 먹고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나다 보면 피를 나는 나의 형제보다도 더 가까이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제가 경험을 하죠. 어떤 면에서 우리의 육신의 형제들이 있지만 이 교회 안에 함께 살고 함께 웃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때로는 더 그 형제들보다 가까이 있는 형제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목사에게 지울 수 없는 하나의 위험이 있는데 그것은 생각지도 않게 발령을 갑자기 받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갑자기 멍해집니다. 이렇게 쌓아온 관계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다시 집을 짓지? 한 번 짓는 것도 참 어려운 건데 인간관계를 매번마다 목회를 할 때마다 장소를 옮길 때마다 다시 지어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왜? 사람의 관계가 어느 날 순간 갑자기 뜯어 고치듯이 확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명령에 의하여 새로운 임지로 그저 갑니다. 가고 나면요, 몸은 새로운 임지에 있는데 마음은 옛 교회에 한동안 남아 있습니다. 이게 모든 목사들이 잘했건 못했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임지 교회에서 새로운 성도들과 또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집을 짓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잊으려고 노력을 하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아름다운 관계가 맺혀집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을 읽으면서 제가 사도 바울 목사님의 마음을 조금 읽게 된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고 왜 보내려고 하셨을까? 왜 자꾸 이 사람도 보내고 내가 이 사람도 보내고 너희에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왜 그랬을까?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기록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쓴 편지도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쓰여질 수 없었고 그 감동을 통하여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은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골로새서를 마감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목사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뒤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문바와 그 여자의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면서 너의 마음이 위로함을 받기를 원해, 너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굳게 서기를 원해,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기를 원한다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사도 바울 목사님 뒤에 서 계신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마지막에 일반적인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고 기도하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눈을 통하여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7절에 두기고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9절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10절에는 아리스다고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11절에는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12절에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오고 14절에는 누가와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성경은 말하길 끊임없이 내가 이 사람들을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도 우리 사정을 알 뿐 아니라 너희 마음이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많은 사람들 너희에게 보내는 이유가 있어.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너희에게 지금 보내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지금 나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이 사람들이 전하는 소식을 통하여 너희 마음이 위로를 얻고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 보이십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쓰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있는 곳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유가 없는 몸이에요. 그는 지금 남을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를 더 염려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을 더 염려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의 편지를 읽어보면 그는 자기 자신을 염려하는 모습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어디를 염려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염려합니다. 그리하여 자꾸 이 사람도 보내고 자꾸 저 사람도 보내고 자꾸 연관된 사람들을 보내면서 염려하지 마. 너희가 마음의 위로를 얻어야 돼. 너희 어려움 당하지 마. 낭망하지 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남을 걱정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상황을 염려하거나 남의 상황을 우려하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외적으로 볼 때 그는 자기의 상황이 더 급박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염려하는 모습을 우리 오늘 골로새 4장 7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을 계속 끊임없이 보내면서 총동원하면서 말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사랑이고 교회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오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의 말씀을 보내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그 많은 비밀들에 대하여,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비밀들에 대하여 그토록 많이 전하오셨는지, 그 모습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도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은 기록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가지고 사도 바울만 보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보낸 이 마지막 편지를 읽고 있을 때 성경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뒤에 서서 물끄러미 사도 바울과 함께 오늘날 이 시대의 마지막 교회인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와 눈바와 그 여인의 교회를 바라보시고 근심하시고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기고에 대하여 말하기를 내가 두기고를 보낼 건데 7절엔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합니다. 그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 이 신실한 일꾼은 faithful minister예요. 신실한 목사라고 하는 거죠. 두기고가.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다.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보낸 이유가 뭔지 알아?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사람을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이유가 이거.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우리가 사정이 괜찮다는 것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이 위로를 얻게 하려고 그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편지를 보내십니다. 사도 바울이 두기고와 여기에 나와 있는 아리스타고와 마가와 오네시모와 유소라고 하는 예수와 에바브라와 누가와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식을 전하십니다. 근데 소식을 전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첫째는 우리 사정을 알고 하늘의 사정을 알고, 둘째는 너희의 마음이 이 땅에서 비록 살아갈 때에 낭만과 좌절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마.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뭘 보낸다고요? 사람을 보낸다고요. 감사하십니까? 네. 그게 막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 우리에게 저의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온통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염려와 그들을 위한 기별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가득 담겼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왜 감사했는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사도 바울을 젖히고 사도 바울 뒤에 서 있는 예수님이 나 앞에 확 다가왔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과 너무나 똑같은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그 십자가의 짐에 눌려서 그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 죽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그분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를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무게라고 엘렌 화이트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성경은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내가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엘렌 화이트 이 장면에 대해 시대소망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때때로 기도와 명상을 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으나 당신의 마지막 고민의 이 밤처럼 이렇게 슬픔에 가득 찬 마음으로 오신 때는 일찍이 없었다.
매우 힘들고 어렵게 그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밤을 맞이하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밤도 고통스럽지만 그 마지막 밤을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묘사했던 장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림의 오락이라고 하는 장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 번민에 눌려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들을 바라면서 그들을 염려하면서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니까 5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땡깡을 부립니다. 특별히 도마와 빌립이 어디로 갔는지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땡깡을 부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제자들에게 16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를 위로하기 위하여 위로자를 보내줄 거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마. 그러한 다음에 25절부터 31절에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 마음에 평안을 얻을 거야. 염려하지 마. 너희의 마음을 위로해 줄 거야. 염려하지 마. 너희가 이 땅에서 나와 함께 나누었던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실 거야. 염려하지 마. 너희가 어떤 어려움이 처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 너희를 도와주셔서 건너게 하실 테니까 염려하지 마. 너무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신의 문제를 염려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자신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교회를 염려합니다. 도리어 교회를 생각합니다. 도리어 교회를 위하여 자신과 함께 자신을 도와줘야 될 사람 7명이나 그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보냅니다. 염려하지 마. 너희가 마음에 평안을 얻어. 너희 위로를 받아라.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동일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골로새 4장 7절부터 18절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의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의 종들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의 편지를 보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택하시고 그의 기별을 택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염려하지 마라. 어제 교과 공부 교사회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의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짐승의 표와 이 하나님의 인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뭐 어떻게 되고 사형선고가 내리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 두렵습니다. 오늘 말씀 뭐예요? 염려하지 마. 너희와 함께할 성령을 내가 보내줄 거야.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향하신 귀한 은혜의 소식을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 교회와 문바와 그 여자 여인이 있는 교회에 전하기를 원하셨던 그 기별이 여러분의 영적인 귀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용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함께하심이 우리의 곁을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귀한 주의 백성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